말씀의 제목 처음부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정말 그 사람 밉고,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도 좀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별로로 여기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같이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있는 것 자체가 싫은데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가능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에 굉장히 여러 장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본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르는 액션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뭐 때리고 부시고 죽이고 뭐 이런 액션 영화. 근데 그 액션 영화를 잘 보면은 그 액션 영화의 줄거리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주인공이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철저히 끝까지 응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많으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던 영화의 주인공들은 뭐 성룡이라든지 뭐 이영걸이라든지 뭐 주윤발이라든지 뭐 우리 청년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 그 초중고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영화의 주인공들 이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고 또 뭐 영화관이나 뭐 비디오 테이프나 뭐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액션 영화를 보면 반드시 복수와 함께 원수가 나오죠. 원수. 정말 우리 부모를 죽인 뭐 원수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를 뭐 죽이거나 내 스승님을 죽였던 그 철천지 원수를 복수하는 그런 복수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대부분 그런 영화들은 권선징악이잖아요. 권선징악. 반드시 선이 이기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면서 재미를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언제 액션 영화를 많이 보는가 봤더니만 이럴 때 많이 본답니다. 엄청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엄청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 액션 영화를 주로 많이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해서 그 원수를 완전히 복수하는. 저도 액션 영화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봤느냐, 저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그 고참들, 막 진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막 속이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사 다닐 때, 진짜 그 열받는 직장 상사, 뭐 팀장님들한테 엄청난 그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영화를 딱 보면서 막 속에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 주인공이 원수를 막 처치하는 내가 주인공이고 그 상대방이 원수를 막 치는 막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막 그런 카타르시스와 속이 수련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5장부터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팔복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살인, 간음, 맹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살인과 또 간음과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셨거나 알 수도 있으신데 한번 보시죠. 2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1절.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3절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계속 이 살인과 간음과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신 말이 있는데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는 너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 뜻이잖아요. 또 48절에도요. 계속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너희가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가 분명히 듣고 있고 너희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 진짜 어떠하냐를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미 너희가 다 그것을 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살인을 안 했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너는 계속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욕하는 그런 마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살인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 나는 뭐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뭐 같이 살거나 뭐 그런 적이 저는 없는데, 근데 너의 마음 가운데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음란을 품고 성적인 마음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것 자체가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헛맹세하지 말라.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헛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의 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가 과장되게 또 허위적으로 또 부당하게 부풀려져 있는 말을 너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했느냐. 솔직히 너의 마음을 잘 들여봐라 라고 말씀이 계속해서 겉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좀 지켜봐라. 말하는 것도 이런 거였잖아요.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솔직하게 너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라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38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38절의 말씀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다? 똑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의 일을 부러뜨렸습니다. 나도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똑같이 부러뜨려라. 이거 굉장히 괜찮은, 똑같이 공평하게 이런 거 같은데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수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중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 유치원이나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갔다가 어떤 아이들에게 심하게 맞고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참을 수 없잖아요. 당장 우리의 때린 유치원, 학원, 학교로 당장 찾아가서 당장 나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부글부글 막 복수의 마음으로 내가 두세 배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 복수의 감정으로 그 사람의 두세 배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너의 눈과 너의 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2배, 3배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너의 분을 가라앉히고 그만큼만 과하지 않게 해라 라고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근데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그렇지만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보통 이런 뺨을 때리면 어떻게 때립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요,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오른손인데 상대방에 때리면 왼편을 때려야 하는데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편을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 이게 뺨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편을 때린다는 거는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손으로 내 오른뺨을 때리면 이거 얼마나 정말 모욕적인 여러분 그 마음이 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왼뺨을 대라. 와, 이게 진짜 가능한 여러분 일인가? 누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또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또 좀 보세요.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발을 나한테 한 거예요. 내 속옷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겉옷까지 내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속옷은요, 뭐, 러닝셔츠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속옷은 제가 지금 입는 옷으로 보면은 와이셔츠입니다. 와이셔츠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고발하고 소송을 걸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속옷 내놔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겉옷까지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진짜 가능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한 오리를 같이 가줘라. 근데 그 사람은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나는 매일 당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맨날 당하며 때리면 때리는 대로, 뭐 가면 가라는 대로, 뭐 주면 주라는 대로 이렇게 내가 늘 손해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내가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속옷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는 것, 그리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는 것. 자,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나가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 선으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라. 그 주도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악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너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뭐 다 주고 다 내어주고 이것 뜻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학교 또 군대 직장 이렇게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정말 나를 좋아해주는 부류예요. 나랑 말이 너무 잘 통해. 내가 이야기하지만 잘 들어주고 그 사람도 나한테 이야기하면 너무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얘기가 티키타카 너무 잘 되는 막 이런 부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 목장 사람들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너무 나랑 잘 맞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부류의 어떤 부류느냐? 내가 있거나 없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류. 그냥 뭐 저 사람 저런 사람가 보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류.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하고 두 번째 부류는 저한테 뭐 아무 문제가 안 됐거든요. 뭐 학교를 다니거나 군대를 가거나 직장 생활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 나를 싫어하는 부류인
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어떤 모임을 가면은 그 모임 100%가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나누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그 모임들에 가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 그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잘해줘라. 아, 그에게 비율을 맞춰라. 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으니까 무조건 맞춰라.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아니, 말씀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하시는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때요. 뭐 대부분의 청년부들이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를 안 좋아하는 교회 서로배들이 그 간혹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저를 은근히 시기를 하고 디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없는 모임에서 자꾸 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안 좋은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같이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게끔 은근히 저를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은근히 돌려서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그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청년부 제가 회장인데, 아, 내가 청년부의 리더인데,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애인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그런 친구인데, 아니, 제가 가끔 전화해요. 전화 안 받아.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그냥 뭐 이런 좀 씹어버립니다. 아무런 반응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교회 오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내가 먼저 한번 밥 먹자고 이야기하고, 아니, 같이, 그 사람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같이, 수련회 가자. 그 사람은 별로 마음이 없는데, 내가 가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같이 밥 안 먹고 싶은데, 나는 하고 가서 밥 먹자고 이야기하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뭔가 같이 하자고 하는, 먼저 따뜻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나는 그래도 선으로 대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대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다 알게 되더라. 아,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을까? 왜 나한테 더 따뜻하게 이야기할까? 그렇게 비교가 되면서 결국에 내 잘못된 생각들이, 행동들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결국에는, 아이고, 형, 그때 내가 미안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였느냐? 나를 정말 죽이도록 싫어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가 나에게 있었어요. 10년 이상을 나를 따라다닌 거예요. 한 달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 너무 힘든데, 1년만 나를 정말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데 10년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가 계속 군대를 파견하고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당장 잡아와서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울을 다윗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다윗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늘 초조한 거죠. 늘 불안하고 제대로 다리 한번 뻗지 못하고 자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절호의 찬스, 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딱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느냐? 용본을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와, 이게 진짜 절호의 찬스다. 내가 받았던 대로 완전 무방비에 보디가드도 한 명 없는데 내가 반드시 그냥 갚아줘야 했던 그 복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온 거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야, 이거는 기회다. 정말 너 힘들게 하는 저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보세요. 43절 말씀은 좀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도 여러분 43절 보니까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 뭐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율법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뒷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아니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성경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웃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그런데 원수는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원수를 미워한 거죠. 아니, 그만큼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죄도 안 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만큼은 미워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 겁니다. 또 여러분, 이웃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 내 이웃이다. 아,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라고 스스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고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나한테 내 이웃이야. 그리고 이 원수는 미워해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너의 이웃은 어디까지다? 네가 좋아하고 너랑 말이 잘 통하고 너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이 원수 사랑하는 거 다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그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아내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물론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식구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만 진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식구들 보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 남편, 이 아내, 내가 진짜 당신이니까 내가 참는다? 이런 마음 여러분 진짜, 으이구, 내가 진짜 내 남편, 내 아내니까 내가 참는다. 으이구, 이런 마음 여러분 올라올 때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아, 진짜 화나는데 너 내 딸이니까, 너 내 아들이니까, 아, 진짜 내가 참는데 어디 가서는 이거 하지 마라. 진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참는 거 여러분.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왜? 남편, 아내, 자녀들, 엄마, 아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니까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벌써 끝나도 벌써 끝났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는 거죠.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유.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올라오는 막 감정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이 막 화를 내고 막 들이다 그냥 붙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나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은데, 화를 내면 나도 화내고 싶은데, 받은 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무례히 행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툭툭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싫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막 싫은 말 똑같이 내뱉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예의를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함부로 이야기하는 나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채찍인데 여러분, 그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예수님 맞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똑같이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참는. 아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더 심하게 그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위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참 그 사람 안 돼 보입니다. 기도하면 볼수록 참 그 사람 국률이 여겨지는 마음이 내 안에 자꾸 기도할수록 들게 되는 거죠. 스데반도 여러분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돌을 던지느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머리 깨지고 눈 터지고 갈비뼈 부서지고 다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원수잖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원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니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스데반도 나를 위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도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이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에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 나는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나는 똑같이 악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런 수준으로만 우리를 부르셨을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자, 그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서 너의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는 사랑하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어려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려우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싫고 미운 자들이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서 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을 돌려대는 것, 속옷을 내놓으라, 겉옷까지 주는 것,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주도권을 내가 빼앗기지 않게,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데 내가 또다시 악으로 대하지 않게 선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도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복수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미워하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초월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랑 잘 말이 통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웃으로 삼아 기도하는, 감당이 안 되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